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무성한 소문들이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 하고 소문을 퍼뜨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잠시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났다라고 소문을 퍼뜨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런 소문들이 퍼져나갈 때에 본문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24절과 25절에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제자들이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고맙고 반가운지. 그때에 다른 제자들은 다 있었는데 도마가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없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을 만나고 가셨거든요. 그리고 잠시 후에 도마가 들어왔습니다. 제자들이 너무너무 기뻐서 도마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방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도마가 그러냐? 할렐루야, 아멘.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도마가 다른 제자들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의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고 창자국 난 옆구리를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 내가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을 보았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믿지 못하겠다. 내 손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도마여,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겠나? 분명히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도마는 계속 고집을 세우고 못 믿겠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도마가 못 믿겠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마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도마의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단순히 외출 갔다가 돌아온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달려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그런 예수님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의 사고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아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죽었으면 어떻게 살아나? 예수님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 그렇게 믿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꼬집을 피웁니다. 꼬집을. 예수님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고. 여러분, 도마가요, 예수님 살아난 것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다른 제자들보다 더욱 크게 실망감과 좌절감과 절망감에 빠졌어요. 와, 그 예수님이 세상을 통치할 줄 알았는데, 세상을 지배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힘도 없이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다니, 내가 이런 예수님을 따라다녔냐, 아마 이런 생각을 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실망했어요. 좌절했어요. 그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나는 못 믿겠다. 그래서 꼬집을 세워서 자꾸 부정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은 육신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이해가 됐습니다. 한 번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 응? 만약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한다면 육신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영이 살아난 것이겠지? 만약에 육신은 땅에 묻혀서 썩고 있지만 영이 살아났다면 그 영이 예수님의 영인지 귀신의 영인지 마귀의 영인지 천사의 영인지 어떻게 알아? 응? 그래서 그 영이 어떤 영인지를 확인하기 전에는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고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자기에게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내가 믿으려면 내 눈으로, 내 손으로 확인한 다음에 내가 믿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기 전에는 절대로 믿을 수 없어.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창자국을 만져보고 확인한 다음에 내가 믿을 수 있어. 여러분, 도마에게는요, 예수님의 육신이 살아났는지 영이 살아났는지에 대해서는 대단히 큰 문제였습니다. 사람의 육체는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이 도마의 상식입니다. 그래서 살아났다는 말을 듣고도 이토록 고집을 피우면서 못 믿겠대요. 여러분, 예수님 육체가 죽었다가 부활한 것을 믿으십니까? 네. 정말 믿으십니까? 네. 예. 그래서 여러분은 믿지만은 도마는 못 믿는다고 그래요. 자꾸 도마는 고민스럽습니다. 도마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도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도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의 그 고민을 직접 해결해 주셨어요. 본문 말씀 26절부터 27절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26절 27절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자기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 부활하신 것을 분명히 증거하여 주셨어요. 그 첫 번째가요, 문들이 닫혔는데, 이런 말이 나와요. 도마가요 8일 전에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한 거 우리가 만났다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그 말 못 믿어. 내 손을 옆구리에 손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못 믿어. 그 말을 8일 전에 얘기를 했어. 그리고 8일이 지난 후에 다시 제자들이 방 안에 문들을 꽉꽉 닫고 있었는데 그때에 예수님이 그 가운데 오셨어요.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이 오셨어. 문들이 닫혔을 때 하나도 열지 않았는데 여는 소리도 안 들렸고 열고 들어오는 소리도 없었는데 순간에 예수님이 다시 들어오셨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시간을 초월해 계시고 공간을 초월해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세요.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의 육신은 시간을 초월할 수 없고 공간을 초월할 수 없었어. 그래서 늘 시공간 안에 거하시면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문들이 꽉꽉 닫혀 있었지만 문을 열지 않고도 들어올 수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 저쪽 공간에 계시다가 순간에 이쪽 공간으로 옮겨올 수 있는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셔요?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도마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은요 부활하셨어요. 우리와도 함께 계시지만은 저쪽 교회와도 함께 계시고 한국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도 계시고 현재만 계신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는 분이십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손을 내밀어 내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고 창자국 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도마가 8일 전에 한 말을 그곳에서 다 듣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도마가 나는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창자국 난 옆구리를 만져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 확인해야 되겠다. 도마가 8일 전에 그 말을 했어. 근데 지금 그러냐 도마야, 네가 내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기를 원했지? 창자국 난 내 옆구리를 만져보고 확인하기를 원했지? 아니 8일 전에 도마가 예수님께 한 말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에게 한 말인데 그를 다 들으셨어.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네 손을 내밀어 손 못자국 난 것을 만져보고 옆구리 창자국 난 그 자리를 만져보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8일 전에 도마는 그곳에 예수님이 안 계신 줄 알았어.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어. 예수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은 본문에 의심하는 도마에게 분명히 당신이 부활하신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도마야, 이제 네가 믿겠느냐?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부활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도마에게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너희들도 부활의 신앙 갖기를 원한다. 오늘 도마에게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부활을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뭐다 그랬어요? 복되도다, 복되도다. 여러분, 누가 보지 못하고 믿습니까? 우리들이. 아멘. 우리들은 보지 않고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만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요, 도마와 같이 의심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면, 의심하고 있다면 도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단순히 교리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부활 신앙으로 부활을 고백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을 체험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도마를 통해서 부활을 간접으로 체험할 수 있어요. 본문에 도마 이야기가 바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도마와 같은 불신, 의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을 믿으라, 부활을 믿는 자가 되라, 부활을 경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믿음만으로만이 이해되어지고 믿음만으로만이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죽으면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니까. 그래서 죽을 때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어요. 살아있을 때는 그럴듯한데 죽을 때 보면요, 무서워가지고, 죽음이 무서워가지고 벌벌벌벌 떱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도마야 네 손을 내밀어서 내 못자국난 손을 만져봐라.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서 창자국난 그 옆구리를 만져봐라. 그리고 도마가 만져보고 눈으로 확인하니까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어. 살아나셨어요. 살아나는 순간에 도마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러면서 소리 질러서요.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오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도마와 같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을 그 예수님께 맡깁니다.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인생을 당신께 의뢰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다 도마와 같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고 경험하고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이끌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결단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